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세의 징조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하면서 잘 사는 말세 집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뭔가를 깨달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 뭔가 좀 코드가 맞지 않죠. 가증한 것은 뭘까요? 형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다. 형식은 분명히 선해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악하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 속과 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증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은 어디겠어요? 교회밖에 없죠. 교회 외에는 거룩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만 거룩합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다. 있을 수 없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여라는 그런 지탄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적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게 뭐겠어요? 이단이지요. 이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이나 사회에 폐해를 입히는 집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문 앞에 저렇게 누군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저런 포스터를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구든지 와라 그랬지. 교회에서 누구는 와라, 누구는 오지 말라. 이런 것 정말 꿈도 못 꿨던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너무 교회에 피해를 입히니까.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교회는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사람이 와 있는가 또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8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 교회 폐쇄법을 이렇게 발의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가증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단체이지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교회부터 없앴죠. 공산주의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 없앤 거죠. 교회 없앤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분명히 교회를 없앤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예행 연습 내지는 아마 예방주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런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해요. 형태가 있잖아요. 건물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무형교회. 형태 건물은 없는데 또 교회예요.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이상해진 상황에 있으니 너희들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 하늘나라 천사 둘이서 세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천사로 오면 다 알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변장을 하고 왔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죽도록 일만 아침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고생만 하다 보니까 야, 세상은 살 곳이 못 돼. 너무 힘들어. 아이고야,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고생 말도 못해. 그러면서 세상은 그런 곳이야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던데, 너무 좋던데. 어디서 더 있었는데 좋냐? 나는 강아지로 갔었거든. 그랬더니 야, 세상에 나를 얼마나 위해주던지 너무너무 난 좋았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유모차에 분명히 어린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할머니가 끌고 다니고 어떤 때는 개모차가 돼가지고 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아이를 업고 엄마가 다녀야 되는데 아이를 업었나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뭘 업었어요? 개를 업었어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개 너무너무 좋아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개보다 뭐가 더 좋아야 돼요? 사람이 더 좋아야지. 개 좋죠. 얼마나 동물들 이쁘고 정말 충성을 다해요. 근데 사람이 더 좋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은 이상해지고 좋아하는 세상도 이상해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더 이상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 육아실 만들기도 힘든데 지금은 다 계모실도 있잖아요. 같이 개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어디는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못 들어옵니다 한 데 있고, 어디는 환영합니다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가만히 보면 지금은 점점 치고 빠지고 하지만 언젠가는 무슨 세상이 올 것이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자의 적은 누구라고 그래요? 여자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집에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짠이 싱겁니 말하지 교회 내막을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지. 그래서 교인이 사실은 적이야.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범신론자들입니다. 범신론자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함부로 범신론자들은 어떤 신을 막 모독하거나 교회를 막 모독하거나 어떤 절을 모독하는 어떤 종교를 모독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못해요. 근데 함부로 막 모독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이야. 교회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이에요. 이 교회 어떤 시끄러운 교회들을 막 어지럽게 하는 교회들은 절대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다 그 교회 안에 있어. 100% 교회 안에 있습니다. 100%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양이 있고 뭐가 있대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교회 있네, 행사하네, 사람들 저기 있네 하고 휙 지나가고 말아. 그 이상도 기하도 몰라. 여기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다 누가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입술로 더러운 입술로, 깨끗하지 못한 입술로 가서 다 부정적인 얘기를 퍼나르는 거야. 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와요? 내부에서 와. 모든 문제는 내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힘을 가진 자가 딱 나타나걸랑 어떻게 해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 어디예요? 여기 산인가요? 이런 산도 되겠지만 산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사는 교회를 말하죠. 더 나아가서 유형교회가 아니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말하는 거죠. 주님 계신 곳으로 도망갈지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부러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거든요.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자 전사님이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서 목사님 대신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도 그 교회에서는 신사참배하는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 우리 안에는 절대로 배반자가 나오지 않는, 우리 안에는 절대로 밀고자가 나오지 않는, 정말 우리끼리는 완벽하게 한 식구가 되는, 정말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한 팀이 되는, 원팀, 드림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것저것 좋은 것들 생각날 거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구원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결정했으면 뭐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그날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더 크게 있냐면, 누구에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단순히 어떤 전쟁이 났으니까, 힘든 상황이 됐으니까, 어린애가 있으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가장 인간으로서 살면서 가장 화려한 때가 언제겠어요? 결혼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첫 아이 날 때겠죠. 그러겠죠?
이것은 단순히 뭐 아이를 뱄다,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까지도 그 순간, 그것만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것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망할 수 있어요. 도망하는 일이 언제 생기지 않도록 해라?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더 설상가상이 되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이 말세 지말에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아이들 보면 지금 대학생들 가운데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1%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완전히 교회가 역삼각형이잖아요. 어른들은 많고 내려갈수록 없고 저 아래로 갈수록 거의 다 없잖아요. 매년마다 이 조사가 옵니다. 아동부 있는 교회, 중고등부 있는 교회, 청년부 있는 교회, 이거 계속 조사해요. 근데 점점 그 숫자가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역삼각형이 완전히 되어가고 있죠. 완전히 노령화되어 있죠. 왜? 점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두 사람이 다 벌어도 힘들다고, 온 가족이 벌어도 힘들다고 해서 계속 세상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힘들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어떤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는데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12년 설탕이 길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내는 너무 어려우니까 거지처럼 그냥 구걸하다가 굶어 죽고 말았어요.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졸지에 엄마도 죽고 아빠는 감옥에 가 있으니까 졸지에 다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젊은이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제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아니, 감옥에서 뭐 내가 다른 책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의 영광을 받은 글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쓴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막 어려워지고 아내는 죽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환난이냐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전무후무한 환난이 온다는 거라. 언제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정말로 진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냐면 만일 그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면 이 엄청난 이 재앙의 날을 줄이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 배반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그 날을 줄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시고 어떻게든 배반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는데 그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아니야 저기 있어! 막 말하면서 서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막 자칭 그리스도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미안하지만 훌륭한 부흥사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는 부흥사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은사를 가지고 뭔가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다 뭐 이상하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건 뭘 반증해요? 성도들이 그런 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 뭐하니까? 공급이 따르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다가 뭐 할 수도 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미리미리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야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있어. 그래도 나가지 말고. 아니야 은밀한 곳에서 저 골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래도 거기 함부로 가지도 말고.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데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 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은밀하게 소근소근대면서 주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매맞이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오신다? 당당하게 모두가 알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밀리에 와가지고 왔다고 온 것도 오신 게 아닌데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속살거리는 사람들은 뭐다? 다 거짓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그리스도고 다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속살거리는 그곳에 가서 자꾸 미혹받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 독수리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검입니까? 아니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죠. 돼지하고 암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기가 너무 없어. 나는 말이야 내 거 다 주는데도 나는 인기가 없어.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너는 우유도 주고 뭐 크림도 주고 너는 많이 주더라. 그런데 나는 베이컨과 햄도 주고 털도 주고 심지어 내 발을 소금에 절이기도 한다. 뭐하게? 족발 만들게.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돼지일 뿐이야. 왜 사람들은 이 암소 너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암소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암소가. 글쎄, 내가 보니까 너 다 주던데, 완전히 다 주던데 왜 사람들이 널 별로 안 좋아할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살아있을 때도 주고 죽어서도 주는데 너는 언제만 줘요? 죽어서만 주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암소하고 돼지 얘기야. 너는 죽어서만 주잖아. 나는 살아있을 때도 주고 죽어서도 주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성도, 죽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는 뭐예요? 지금 줄 수 있을 때 주는 사람. 지금 힘이 될 수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지금 함께 뭔가 사랑을 나누는 사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신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는 잠언 11장 25절 말씀처럼 남에게 뭔가를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재주를 어떻게 할까? 아까 우리 호소대 총장 얘기했잖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지말에 정말 이렇게 조심하면서 진짜와 더불어 온전한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리면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면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는 기쁘게 주님 맞으면서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에 우리끼리 정말 진짜 천국을 만드는, 나는 뭐 인원의 다수를 떠나서 그런 멋진 교회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이곳에 와서 정말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이곳에 오면 정말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고향 같은 곳이고 천국이 생각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